할렐루야. 아멘. 네. 봄이 온 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비가 갑자기 오더니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온도 변화가 심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늘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작년에 심어놨던 저 이름이 뭐였죠? 그 화단에 꽃을 심어놓은 게 있어요. 철쭉이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언제 피나 했더니 원래 그게 벚꽃이 질 때쯤 이제 피기 시작하거든요. 봉우리가 막 올라오는 거 보면서 죽지 않았구나. 저는 걔가 진짜 필까 걱정했는데 봉우리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1주, 2주 후에는 걔가 확 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저도 기분이 막 좋더라고요. 네. 그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이 기간에 우리가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자 해가지고 이 기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더 읽기도 하시고 또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가 사순절이 이제 수요일이면 사순절은 끝나고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쭉 이어져요.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창세기 말씀을 잠깐 뒤로 하고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날 것인가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간에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먼저 일단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 먼저 있었는지를 한번 보고 같이 읽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반의 기간이죠. 이걸 이제 다 지나시고 예루살렘에 명절 때마다 사실 계속 올라가셨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요 이제 어떤 것들을 작정하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가시는 길에 펴기도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자기 겉옷을 펴기도 하고 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죠? 아까 우리가 당신은 영광이여 할 때도 비슷한 가사가 있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높여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데 여러분 가시는 그 길목에 제가 여기가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고요. 이게 이제 성전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한번. 예루살렘 성에 비해서 성이 엄청 커요. PPT에 그죠? 자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신 거냐면 요렇게 가신 거예요. 요렇게 저 밑에서부터. 근데 산맥을 하나 넘으시잖아요. 산맥 저 산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을 넘어서 갈 때 여기 꼭대기 있잖아요. 여기 등선 여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 성이 한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을 딱 보는데 여러분 이때 저기 황금색 지붕 하나 보이세요? 지금 저기에 이제 이슬람 사원인데 옛날엔 저기에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져 있었던 터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기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41절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41절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그랬어요. 성을 보시고.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요 우셨대요. 우셨대. 근데 여기 울었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이때는 헬라어니까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조용히 흐느껴 울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을 보고 그냥 쭈르르르 눈물을 그냥 흘리셨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요 막 진짜 통곡하듯이 꺽꺽 울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호산나 하면서 막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딱 보고서 막 통곡하듯이 막 큰 소리로 울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꺾어 우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42절에 적혀 있거든요. 한번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에 대해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는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거든요. 샬롬. 샬롬의 의미랑 똑같은 건데 제가 국어사전에서 평화를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그리고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이해가 되시죠? 갈등이나 분쟁이 없고 그냥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 어떤 것으로. 그래서 아주 평온해. 이게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되게 광범위한 질문 같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평화입니다. 평화. 어떤 사람들은 전 돈을 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잘 풀리고 싶은데 승진하고 싶은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승진해서 잘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게 평화 없잖아요. 평화. 내 마음의 평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평화를 얻길 원해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면 아까 뭐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그냥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뭐 돈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얻어야 이제 하는 건데 진짜 사람들이 평화를 얻으려면요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없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이 죽어라고 여러분 죽이겠다고 누가 밤낮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어도 누가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밤낮 없이 쫓아다녀 보세요. 위협, 생명의 위협이죠. 생존의 위협이잖아요. 이 위협을 당하면 사람들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으로 지금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평화가 있을까요? 생존과 관련돼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롭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고 일제시대가 있었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생존과 관련돼서 평화를 누리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1차적인 게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산불이 있고 뭐 있다고 그래도 뭐 재난이나 전쟁이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난 때문에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간혹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생존의 위협이 없는 지금 시점에선 우리는 그럼 어떤 평화를 원할까요? 생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단 말이죠. 두 번째 2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채워지길 원해요. 욕구.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제가 이걸 하고 싶어요. 이걸 막 원해요. 이걸 원하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욕구대로 된다면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염려, 현재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분쟁 같은 게 없어서요. 평온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 너무 잘해. 공부해라, 공부해요. 자요.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요. 너 게임하지 마라. 게임 안 해. 막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막 다 잘해.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롭죠, 아주.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게 평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말도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막 다 해줘요. 제가 막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막 공감해주고 막 이해해. 막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뭐 하자고 하는 걸 다 해요. 막 진짜 하나도 뭐 거역하는 거 없이 막 다 잘해줘.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평온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직장이나 사업들이요, 막 승승장구해. 막 승진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승진하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으면서 막 올라가요. 막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막 평화롭지 않으세요?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와요. 막 계속 몰려와. 막 너무 잘 돼. 막 일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2차원적으로 욕구가 이루어질 때 뭐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요. 평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화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욕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4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겠는데 그들이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신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요,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그 성을 향해서 우셨다는 건 이건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은 어떤 것으로 비유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많이 했고요. 어떤 하나님의 신부, 나의 신부로서 예루살렘을 비유로 많이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꺽꺽 우시는데 평화에 관해서 모른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는 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생존과 어떤 욕구를 채우는 평화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 모르는 평화가 뭐냐?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있잖아요. 천사들이 막 노래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로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쭉 그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평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원했다 안 원했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인지 아세요? 이때가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날은 6월절, 큰 명절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다 예배하는 자들, 지금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명절,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막 지금 우구르 간 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우셨다고요. 왜 우셨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 안에는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볼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로 따지면 일요일, 주일부터 해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거든요. 이때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평화를 원했는지 거기에 잘 나와요. 오늘 그것을 좀 빠르게 저랑 같이 갈 텐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건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일요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요. 월요일 성전 정화를 하세요. 이건 그냥 큰 것들을 담았어요. 세세한 내용들이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만 나열한 건데, 화요일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수요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요. 은 30에. 그 다음에 목요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고, 금요일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처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일주일 동안 쭉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한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까 평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옆에 사람들이 평화를 위한 노력과 그럼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는가 비교해서 보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다는 것은요,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이렇게 우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안에도 이런 동일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요일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려가지를 막 풀고 막 저기에 겉옷을 하면서 입성할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 환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쭉 쫓아가면서 막 환영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이들이 이해하는 건 구원자는 맞지만 이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았잖아요. 막 병자도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엄청난 역사들이 막 나타나. 거기다가 오병이어처럼 막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좀 딱딱딱 막 진짜 먹을 것도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식민지.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능력만 있으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정치적 왕, 그 메시아로 사람들은요 지금 막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막 환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생존, 그죠?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존 욕구, 그리고 자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넘겨지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싹 다 등을 돌립니다. 왜요? 이 사람은 왕감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그게 느껴지니까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바로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맨 처음에는 막 환영했다가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등 돌려버립니다. 이게 일요일. 월요일은 뭡니까? 아까 성전 정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요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상 들러 없고 막 동문들도 막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당시에 분명히 저기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허락했을까? 성전에서 왜 매매를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 성전이 헤롯 가문이 성전을 막 엄청 크게 졌거든요. 몇 년 동안 졌냐면 46년 동안 졌대요. 46년 동안. 여러분,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있어. 헤롯 가문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에서 쪽 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이었다면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짓다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충당을 하려면 자기 돈도 쓰지만 누구한테 돈을 받아냈냐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이 어느 정도 성전을 짓는데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 필요합니다. 무엇로 충당할까요? 장사로. 거기서 얻는 어떤 세금으로 그들에게 또 헤롯 가문에게 보내기도 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성전 정화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 이 화려한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죠? 평화, 인정받아야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욕구에는 인정 욕구와 어떤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제사장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월요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화요일 빠르게 가볼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 막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느냐 이래요. 네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우리는 너한테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넌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실 이 당시 제사장들은요 예전 제사장들과 달랐어요. 역사적으로 쭉 볼 때 모든 제사장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을 쫓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세워졌냐면 돈을 주고 저 제사장직을 샀습니다. 누구한테요? 로마 제국과 헤롯 가문, 그 왕이죠. 분봉왕들에게 돈을 주고 제가 이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막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세워진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그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제사장들이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직분을. 여러분, 그러니 이 성전 안에서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겠습니까? 어떤 제사가 정말 제대로 진행이 됐겠냐고요. 그들이 세운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겠냐고요. 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 직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평화를 위한 그들의 노력이 뭘까? 그 제사장직, 고난, 그죠? 고난을 유지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와 인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저들의 어떤 저 욕구들이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아까 성전도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막 뒤엎으니까 너무 싫은 거야.
수요일을 한번 볼게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돈, 은 30 때문에?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거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렇게 3년 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점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반대하기 막 시작하니까, 막 가룟 유다가 이제는 그 대세의 흐름에, 아, 이거 예수님 쫓아다니다가는 내가 위험하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야 내가 생존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목요일에는 뭐 성만 차니까 별일은 없었어요. 금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십자가 처형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군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아까랑 똑같아요. 자신들의 어떤 무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자신들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 그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현상 유지. 그리고 로마 제국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그 제국의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보면, 사람들의 욕구를 한번 보세요. 자기의 생존과 인정과 명예와 어떤 현상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누구를 계속 거부했는지. 누구를 거부했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의 욕구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상충됩니다. 상충. 그래서 나는 막 이걸 하고 싶은데 자꾸 뭐가 부담스럽냐면요,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막 이걸, 오늘은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부담스러운 거라니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내 욕구니까 뭘 바래서 막 하고 싶은데 교회가 이게 막 이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게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욕구를 예수님을 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채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봉사가 있어서 막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봉사를 하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서 봉사하면 다행이지만 그 안에 막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점점 어떤 직책들이 높아지길 원하고, 뭔가 이런 바램들이 그 안에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에서 막 이거를 하겠습니다 해놨는데 그게 사실은 뒤돌아보고 보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막 칭찬받고 싶고 막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면, 사실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아는 거냐면 자기 자신만 아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원하는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을 막 멀리하고 배척하고 막 싫어하고 차라리 신앙생활 안 했었으면 좋았겠다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 이제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쭉 지나갈 텐데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에 우리도 같이 바라고 원하고 동참하는 우리 하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